찬송가를 이제 이쯤이면 끝내고 이제 기도 들어가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의문을 품으셨죠?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을 한 4곡 정도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10년 통으로 교회를 안 갔었거든요. 불신자처럼 살아보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그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전도는 하고 싶고 해야 되겠는데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래서 또 다른 핑계도 있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자빠져 자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20대 때 누구나 이렇게 그런 뭐 시험이나 뭐 그런 결단이나 또 하나님이 잠시 떠나 있는 그런 시기가 다 있을 터인데 신기하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좀 이렇게 성격이 그래요. 이렇게 의구심도 품어보고 또 묻고 질문도 하면서 그런 상태에 깊이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 그야말로 헤어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그 삶의 의미도 의욕도 없는 채 그냥 모든 것이 뭐 사회 관계, 학업,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한 6, 7년 차부터 정말 간절히 그때부터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또 다짐하고 또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게 참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7년 차, 8년 차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 조금 느끼는 야 내가 속고 있구나. 그리고 눌려 있구나. 힘이 없구나. 이거는 진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정말 부단히 스스로 정말 뭐랄까요. 지금은 그런 어떤 기억이나 감정이 내게는 없어서 가물가물한데 정말 많이 몸부림을 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정쯤 되면 이제 새벽 시장 나가신다고 일일 나가시는데 그때 집에서 옆집에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조용히 그래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딱 깔려가지고 소리가 이제 새벽에는 소리가 다른데 금방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찬양을 쭉 하는데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태, 정말 황폐해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 빈궁한 상태, 가난한 상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기도를 어떤 이어나갈 언약도 없고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러니 찬양이 나에게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게 예수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셔. 그것도 뭘 찬양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기서 이제 찬양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 또 북돋워 주시는 그러한 기운,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신 저 여러분들 찬양 속에서 이 네 장의 찬양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감동, 또 능력, 내 영이 소생케 돼주고 힘을 얻고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슬픈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달래시는 것을 맛보지 못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찬양은 헛된 것입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 2장 또는 석 장 정도 찬양하고 의례 그렇게 하듯이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지 하는 그러한 뭔가 행사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러한 것이 돼버리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할 수 있으면 시간이 이제 주어진다면 계속 찬양을 하면 좋겠죠.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어떤 의원을 찾아가고 무슨 오락거리를 찾아가고 찾고 달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슬픈 마음도 걱정 근심도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고 토스해버리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는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가사말 찬양의 그런 글귀들이요 내게 있어서 기도가 대신 되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되는데 보십시오. 슬픈 마음인 사람, 람자가 되었노. 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수고하고 짐은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계속 산적해 있고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문제가 내게 영향력을 주지 아니하고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실족지 아니함은 바로 주님께 맡기면 되니까요. 우리는 맡길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슬픈 마음, 정말 격동하는 그 감정, 분노하고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또 좌절하는 그러한 맛보는 인생의 고통, 온갖 감정들과 문제와 짐과 수고들요 스스로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삐뚤어지며 또 어떻게 또 상처가 깊어지고 또 상처를 꿰매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찾고 헤매다가 결국은 답이 없으니 뭐를 선택합니까? 또 인생의 스스로 개인 종말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각자마다 저마다 이 짐, 수고, 슬픈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맡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맡길 대상이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네, 맡길 대상도 있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 자녀가, 사랑하는 이가, 뭐 친구가, 누군가가, 또 물질이, 돈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동반자 되는 뭐 아내든 남편이든 또 자녀든 뭐 친분 관계를 갖고 있던 누구든 사람을 기대고 사람에게 뭔가 위로를 받고자 하면 실망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요. 예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위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소나기에서 아무도 헤어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으나 부활하심으로 그 세력을 잡은 자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짠 하고 등장하시고, 그분이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의 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또 한 걸음에 내딛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취하고 나는 그런 언약, 기도, 말씀 붙잡은 것,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십니다. 뭐를요? 언약의 성취를요.
가장 바라십니다. 주님께서요. 그분이 권능으로 그 본능의 보좌에 우편 앉아 계시사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지닌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 참 기쁨, 만족, 충족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저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뭔가 위안 삼고 목표를 정하고 내가 죽을 순 없으니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또 그것을 달성하고 취득하고 얻을 때에 또 이후의 목표를 또 설정하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 의미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 덧없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죽겠거든요. 그러니 또 뭔가를 다 꿈을 가지고 또 소망하는 바를 설정해 두고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가 없고요. 늘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불신자의 상태, 무신자의 그런 신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을 얼마나 절망 속에서 암흑 속에서 흑암 속에서 보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통해서 자녀 삼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 주시사 그때의 기억들, 감정들, 느낌들이요 가물가물해요. 아, 그랬나.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가 웃으면서 떠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진짜 절망과 나락과 그러한 어둠 속에서요 보내고 지내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설정을 해요. 근데 소원도 성취하죠. 천년의 갑절을 삽니다. 장수도 해요. 또 100명의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우리와 달리 그러한 행복으로 뭡니까? 만족하지 못한다. 정말 이 말씀 깊이 새기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육신은 속일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좋은 보석을 끼고 좋은 어떤 정장을 입고 옷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을 막 먹고 그 모든 오감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속일 수 없는 것이 영혼만큼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뭔가 달성하고 취득하고 성취하고 할수록 그 영혼은 피폐해져만 갑니다. 만족을 찾는 줄 알았는데 어떤 것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냐고요. 어떤 것도 내게 충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슬픈 마음이 있고 좌절한 상태에 있으나 또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솟게 됩니다.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서 우편에 위에 계신 그분이 나의 친구 되시사 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행동 거지, 말 뻔세, 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마음 먹고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만드시기 이전부터 뿐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이 복, 우리가 대통령에게 어떤 특권, 어떤 명령, 어떤 것을 하달받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일을 할 때에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계속 강조되는 그 하나님, 내가 보장한다는 겁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나로 인하여서요, 또 우리를 인하여서 이 복이 결국은 살리는 복, 치유하는 복, 모든 것을 소생케 만드는 그런 복, 모든 것을 회복케 하게 하는 복. 내가 손대는 것보다 꽃이 피고 내가 손대는 것보다 뭐 수확물이 막 일어나고 내가 손대는 것보다 무너진 담들이 정말 허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복들이 뻗어나가는 이 특권, 권세를요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고 이러한 능력을 얻었습니까? 근데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정의를 하나 우리는 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말, 어떤 조직과 그룹의 어떤 그런 여론, 여기에 신경을 쓰거든요. 여기에 휩쓸립니다. 여기에 휩싸여요. 그러니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그 마음이 뭐랄까요? 정말 혼자 고립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냐고 우리는 전도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한데 입을 모아서 여론이 그렇게 비방을 하는데 그 수세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진짜 그제와 같은 그런 일들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고 주시고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그런 권리와 권세와 특권과 그런 신분들은 홀라당 까먹고 나는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 이웃, 내 아내 또 우리 자녀가 나를 뭐라 평가하고 인정하고 뭐라고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생각이 꽂혀 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뭔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달리 보이기 위해서 자꾸 포장하고 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요. 누구의 말을 통해서요? 사단의 말을, 속이는 자의 말, 꿰는 자의 말, 이간질하는 자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선악계에 대한 정의를요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더 경청하고 더 거기를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실상 우리는 뭡니까? 허용했습니다. 핑계거리를 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 따서 그것을 친히 우리를 먹이게끔 하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 카니 그 말을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활짝 여시사 아담과 하와께서 허용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요 스스로가 허용해 줍니다. 호남세기 후대복음화 언약을 붙잡았고 그동안 10몇 년 이게 흘러왔고 그런데 여론과 상황과 지금 정황들을 살펴보니 또 사람들의 말과 여론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되겠냐? 또는 어떤 이들은 더디다. 야, 안 되는가 보다. 자꾸 여론과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때 나는요 허용해 주거든요. 그 말을. 그래서 불신앙이 찾아오고 불순종이 찾아오는 거죠. 맞다. 그런가 보다. 야, 목사님마저도 가시는데. 그러니까 막 스스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마다 또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그런 시간표와 절대 언약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고 엮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문도 여시고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내 감정, 그죠? 내 느낌, 내가 상처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속상하니, 그러니 가신 게 중요한 거예요.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내 감정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러한저러한 말들, 여론들을 들으면서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십수년간 붙잡았던 언약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언약은 누구와 체결했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요? 우리 권사님과 약속을 새끼손가락을 걸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잡고 그 앞에 순복하고 따르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네, 목사님도 가시고 사모님도 가시고 또 우리 곁에 있던 여러 또 전도자들 가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뭐랍니까? 심플하고 간단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갔고 누가 어땠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각자마 저마다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결국은 하나님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에 내가 붙잡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손해 보시는 바가 없습니다. 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역전의 명수십니다. 아니, 역전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다고 평가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서 여론이 그렇게 만들었죠. 지는 것 같았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런 민족들이 지는 것 같았습니까?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수세에 몰린 것 같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직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 후퇴하는 바, 우회하는 바가 없습니다. 언약 성취에 의해서 그냥 일직선이에요. 그 시간, 그 간격, 그 간극이 좀 더딘 것 같고 뭔가 안 풀린 것 같고 그거는 우리의 여론이죠. 거기에 내가 마음이 동하게끔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사단과요? 사람과요? 전도자와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땡겨서 뭐 여의도 가실 분들은 가시고 하셔야 되니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즉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는요 불행하다. 이 불행하다고 스스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트나 서밋일수록 사람들은 가면을 씁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한 낮은 뭐 수준이나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미안하지만요. 뭐 없거나 뭐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그냥 나의 그런 상태를 그냥 여지없이 뭐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다 드러냅니다. 어려워, 힘들어, 어때, 저째 알아봐주고 원하죠. 엘리트인 사람이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 즉 의 상태는요. 나를 불행하다.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행을 메우기 위해서, 메꿔 넣기 위해서, 다른 만족을 채워 넣기 위해서 뭡니까? 수고합니다. 어떤 수고를 합니까? 채울 수 없는 식욕,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식욕을 위해서요 수고한다니까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굉장히 뭐 힘든 거 뭔가를 굉장히 막 달성을 했어요. 에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고 공부했고 경쟁했고요, 싸웠고요, 전쟁도 했고요. 먹고 살기 위한. 그만큼 사람의 인생이 단순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단순합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단순한 삶이 아니고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가치는요, 보배로운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단순해집니다. 많은 경제학자, 무슨 뭐 논리를 가진 자, 뭐 수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 축약시키고 한 대 모으고 단순화시키면 결국은
나의 수고와 그들의 수고는 이 채울 수 없는 식욕을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를 그야말로 대지화, 짐승화 시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존재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존재가요 완전히 사단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떨어졌다니까요. 이 사단의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 완전히 나락으로 거꾸로 떨어지고요, 그냥 처참하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은 내게 그러한 우리에게 흑암 가운데 정말 눈이 먼 상태에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또 내가 복의 근원임을 서서히 인정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 만복의 근원, 나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복 주시고 정말 이 복이 뻗어나가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어디만큼 어느 만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100%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200%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사정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럴 줄 알고 성경은 또 신약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을 자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다른 불순종 불신앙 할 수도 없어요. 그럴 줄 알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우리 엄마의 것, 사랑하는 아내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즉 만복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을 자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00% 진짜 200% 허용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고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를 달리 보는, 또 재조명하는 것에 빨리 능숙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속아왔고요, 당해왔고요, 그랬던 삶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내 자신을 비하하고 채찍질하고 자학하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하여튼 저희 집안에 그런 가정 영종부지로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인생 가운데 이 해 아래에 분해간 한 가지를 보았다. 사람들이 여러 갈래, 여러 모습, 여러 행태, 형태로 삶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뭡니까? 불행하다. 사장님도 불행하고요, 실패자도 불행하고요, 권능자도 위정자도 권세자도 불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만족하지 못한, 즉 불행한 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그러한 불행을요 달래주거나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상태는 헤매는 상태입니다. 그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그림자 같은 나날, 그림자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 그림자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즉 실체 가진 원래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반쪽짜리 인생, 반쪽짜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나고 마주하는 현장의 사람들, 우리가 같이 웃고 떠들고 영화도 보고 즐기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형체가 없는 반쪽짜리 또는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여기셔도 정말 문제가 없고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경쟁해야 되고 함께 막 감정 싸움을 해야 되고 갈등을 해야 됩니까? 그림자인데요, 형체가 없는데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정말 현장과
사람을 보는, 그 실체를 보는 영 안이 떠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림자로 와서 그림자로 가는, 아무 의미 없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와 행동과 업적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무의미한 그러한 인생들을 마주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이 예수님과 하나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뭡니까? 호남 세계 후대입니다. 지는 것 같고 더디는 것 같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것, 또 성취해 가시고 풀어 가시는 것 손해 보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정말 일직선하시면서 직진하시면서 성취하시는 것은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복음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것이 있죠. 또 우리가 교회에 남길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 간에 또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저는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이 비난을 받고 부정당하고 뭔가 평가를 받고 그런 상황과 사태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어났던 이런 교회의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동안 30년 동안 또 우리 이양희 목사님 또 광명수 사모님 전도자들과 함께 10몇 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전도자와 발맞춰 함께 발걸음을 이동하는 가운데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사실상 우리가 전도자들에게 응당 내가 해야 할 그런 분깃을 다 그들에게 떠넘기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잘 해오셨는데요. 맞아요. 해오셨는데 우리 전도자가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 광명수 사모님께서, 많은 전도자들께서 잘 하시겠거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또 교회로서의 역할, 내가 있는 이 지역에 가장 관심을 두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237교 종족을 향하여서 또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향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외면하는 현장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내가 외면했던 현장 속에 내가 있었고 그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현장을 오히려 전도자들을 부추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내게 맡기신 분깃과 몫을 그들에게 다 위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전도자가 하겠거니 했던 자세와 상태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해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한 고무적인 것은 전도자가 가고 우리 곁을 떠나고 이러한 사태와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놀라워하고 경거망동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외면했던 현장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분깃, 나에게 살리라고 주신 그 현장, 그 그 만남, 사람임을 우리는 이제는 진짜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에게 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정말 아멘하면서 이제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왜 내게 있어서 이게 분기시고 몫입니까? 이 지역이, 그 만남이, 그 업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호남세기 후대복음의 언약을 끝까지 걸어갔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씌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분깃과 몫은 영광의 분깃이요 몫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분깃이요 몫이 아니고요. 내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또 영광의 면류관에 씌워주기 위한 그런 현장이고 지역이고 만남이고 업이라니까요. 그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그 안에서 호흡하고 사람과 피부를 맞닿고 함께하고 하는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그저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뭐 그냥 하나의 표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앞에 지도자, 또 우리의 본부, 믿어왔고 의지해왔고 또 맡겼던 그분들이 없어지니 이제 내가 스스로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스스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제 진짜 현장을 보이게끔 하시니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맡은 바 또 그 지역을 살리고 복음화하고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데에 있어서 각자의 교회들이 또 각 성도들이 또 내가 이제는 설 때구나.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해 주셔야 되고 서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말들이 지금은 많이 오버랩돼요. 서 줘야 할 때구나. 증인으로, 서밋으로, 주역으로, 호세의 주역으로, 112 운동의 주역으로 서 줘야 할 때구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인정이 돼주고요.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주저앉고 또 그저 내 사정, 내 상황 거기에 몰입되고 전도와 선교 또 112 운동과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운동과 237가 오청종족 우리 늘 그래 해왔던 전도자들께 맡겼던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습관에 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 각자의 교회를 통하여 또 각자 성도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 증인과 주역의 일에 우리 각자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으로, 보답으로, 응답으로, 열매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이 일을, 지역을, 사람을 나에게 맡기시는데 그 일 또한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급하시고요. 가장 잘 아시고요. 그 현장을, 지역을 오래 기다리셨고요. 그 속에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와 같이 창세전부터 그 지역을 염두에 두시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나를 급하셨어요. 이 영적인 어떤 원리, 영적인 것이요. 눈이 띄어지면요. 나가 달리 보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 시대와 내가 있는 그 지역, 내가 맨날 현장을 가고 직장을 나가고 사람을 대면하고 하면 놀리거나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아니면 그냥 희희낙낙하거나 했던 그 현장인데 정말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시고 시선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더 이상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와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그 일로 창세전부터 나를 염두에 두시고 나를 파송하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현장의 지역의 선교사로 정말 사령관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나인 줄 아시고 정말 나라는
그러한 정말 신분, 권세, 특권, 정체성 정말 발견해 가시면서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또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 기도하고 구시기도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요 반쪽짜리 인생이며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하나님 그 삶들이 어떤 행복이 있겠으며 하나님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소원의 성취를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복으로 그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반면에 주님 정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사 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현장과 또 이러한 불행 가운데에 놓여 있는 사람 마귀에게 눌린 자들 하나님 떠나서 정말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를 잊은 채 다른 목적을 두고 하나님 잊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정말 오직하는 그들 하나님이여 그걸로 각인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살리며 치유하는 그 일로 목적으로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할 본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루며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그래서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이여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일이며 영원히 빛날 별과 같이 하나님의 기억될 존재임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낙심할 이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하나님 정말 현실의 그런 문제 정말 마약과 중독과 자살과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세대 하나님 진짜 문제를 직시하며 오직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한 사람 또 한 교회 한 가정을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